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진짜라고 다 마음속에 믿습니까?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이것을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괜찮고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괜찮고 그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인정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좋지 않은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씀 전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편견 속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다. 그것을 인정하고 엉터리로 말해도 그것을 믿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과 같이 자랐는데 이 친구는 내가 믿을만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믿질 않아. 근데 오히려 친구보다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 관계고 두 번째는 인격에 대한 거. 인격이 좋지 않으면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인격이 좋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했을 때는 그 말이 잘 받아들여지고 잘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받지 않고 피곤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TV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보죠. 그게 재미있어? 라고 하면은 보는데 재미없어? 하면 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이야. 그러면은 잘 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서히 지금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죠. 동아이들은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듣는 자,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잘 갖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어려운 형편도 아시고 따뜻하게 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쉽게 전달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서로 관세 문제가 있죠. 지금 한국의 대사관들이 와서 그 문제들을 15%로 해결하자라고 와서 대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30%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그대로 미국에서 결정한 것을 전하는 대사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30% 관세가 결정됐는데 15%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책망이 있고 어떤 때는 의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설명한다면은 이거는 참되지가 않을 것이다. 내 증언은 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증언을 한다면은 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이 이것이 참된데, 그런데 위에는 오늘 본문에는 참되지 않다라고 하셨죠. 근데 5장하고 8장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가운데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엉터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자 바리새인들은 엉터리다, 나를 위해서 멋있게 포장하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라고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에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낮고 하나님이 더 높아 보입니다. 나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 권한으로 심판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되었을 때
내가 그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이 더 낮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하시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심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으키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일으킨 것, 하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이 불법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며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뜻은 봐라 내가 엉터리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A, B가 있습니다. A가 병이 있고 B도 병이 들었습니다. A는 병을 고침받고 B는 병을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시는 거 아닌가? B는 마음에 들지 않고 A는 마음에 들어서 병을 고침주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나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고침 받지 않고 죽었다. 근데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다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이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다 말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참인 줄 알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을 요한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유대인 지도자들과 고위 관직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근데 요한이 진리를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대표들이 와서 요한이 전한 진리를 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이시다.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여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증언한 사람.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지 않겠는 것을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나를 인정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있던 그들이 어느 선지자도 없었던 400년의 암흑시대가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은 잠깐 한때다.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나귀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미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씀하기를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푼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큰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큰 증거라는 것은,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시여 혹시나 아기를 낳았다면은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아무리 봐도 아무도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넣었을 때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가난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믿음을 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 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속에 거하였을 때에 믿음을 갖지만은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를 보내신 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르치긴 하지만 그 마음에 말씀을 갖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식으로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루하다, 지겹다라고 하면 더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그 마음은 풍성한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늦게 자고 잤지만은, 그래서 잠이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이 있을 때 졸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답니다. 잠을 풍성 10시간을 잤습니다. 푹 잤어도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졸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찬양드리고 갈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였던 내가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밝은 곳에서 삽니다. 등불에 있을 때에 해가 있으면은 그 등불은 필요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그 등불은 바로 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밝은 삶을, 내 마음에 밝은 삶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면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원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따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아니면 남편의 말대로만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하지 못하죠. 서로가 대화를 나눈 후에 또한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합의점을 찾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셨고 증거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 생활 잘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저희들 누군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아나이다.